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오늘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영국은 다 끝났다고 난리지만 이게 끝난 건지 다시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대한민국도 1일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으니까 여기는 카운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혹시 걸릴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도 또 주님의 또 그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또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2월이 시작이 됐고요. 벌써 오늘 2월 6일입니다. 또 2월은 또 짧은 달이라 더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1월 될수록 여러분 더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때를 아끼고요.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이러한 음성을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그것도 이제 다음 주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고린도 이 전서 후서는 바울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4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3차가 로마 전도라면 이제 3차까지는 주로 이제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이쪽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한 1년 반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그 교회에 좀 나눔이 생겼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이 전서 이 책은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머물렀거든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거기가 나눔이 있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서 막 오면서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 상황,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로마서보다는 먼저 쓴 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로마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쓴 거는 이제 로마서고, 근데 여기서 쓴 그 책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뭐냐면 지금 복음이 좀 확장되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물론 박해하고 여전히 안 듣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걸 받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잘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 정도는 있어도 그래도 자기에게 유리한 소리는 잘 듣거든요. 자기 욕하는 소리를 딱 반응해요. 근데 시키려고 하면 안 듣는 거 척하잖아요. 언제 그 얘기했어? 이렇게. 근데 속으로 저 사람 저래 바로 그냥 직감적으로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근데 성경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생명과 이 죽음의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뭘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방해를 해요. 그 길이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마귀가 그 사람 이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신앙생활 좀 하려면 뭐 별소리로 막 내 마음을 흔들고요, 생각을 흔들고, 거기에 그냥 가면 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대로 이 말씀 가운데.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막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여서, 야, 드디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 그 안에서 막 흥분한 거예요. 저는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설교할 때. 왜냐면 제가 오전에 영어 예배를 인도했는데, 와, 그때는 이 원고에 그냥 애드립 없어. 막 그냥 이거 잘못 발음 생각해야지요. 뭐 이거 해야지. 막 와, 끝나고 나니까 다리가 막 휘청해. 와, 막 침도 마르고요. 뭐 여기 물 떠났는데 물 떠는지도 몰랐어. 이건 지금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 전하니까요, 여러분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히 듣기를 원합니다. 영어 예배 때는 다들 시리어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발음 들으려고, 저게 무슨 소리일까? 좋은 얘기긴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도 끝나고 젠틀하게, 오늘 너무 좋았다, 막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 이게 가스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가 그거라도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안에는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막 다툼이 있고 막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그게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마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들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그 안에서 다툼 있게 하고 나눔 있게 하고 분열 있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죠. 병법에 보면 승전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인데,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전술 가운데 하나가 위위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조나라 있잖아요. 위나라를 포위해서 조나라를 구한다, 이 얘기래요. 이 얘기 뭐냐면, 그 한 나라를 분열시켜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그 기초적인 전쟁의 승리 방법은 싸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하기 전에 그 단체를, 그 군사를, 그 나라를 분열시켜 가지고 흔들어 놓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 것. 오늘 조승우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선악과 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름다운 동산이, 영원한 생명의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꼬시고 뭐 다른 걸 그 사람이 갖다 주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마음만 툭 흔들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 간의 분열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대단한 우리 이런 계획이 있고 뭐 이런 나에게는 이런 명분이 있고 뭐 대단한 거창한 목표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 아무리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고 뭐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뭐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그 교회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라는 게 힘써 지키라. 교회는 모든 분열되는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철저하게 내보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주목할 때, 사람을 집중할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얘기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바울파, 그래서 한 그룹이 딱 만들어졌고, 하나는 아볼로, 그래서 그룹이 만들어졌고, 하나는 게바, 즉 베드로죠. 그 베드로로 한 그룹. 우리는 거기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 해가지고 그 파가 또 나눠진 거예요. 그 파가 나눠진 거죠. 여러분 바울파가 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를 창립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창립 멤버라는 거죠. 창립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뭐니 해도 그래도 이 바울 창립한 그분, 사실 설교의 말은 그렇게 달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세련되게 막 그 자기도 고백해요. 나는 말은 좀 어눌하다. 근데 그는 글은 잘 썼어요. 글을 했는데 이 단에 서면 다른 분들이 막 졸기도 하고 네, 좋은 말씀이긴 한데 뭐 그 정도. 그리고 연세도 좀 있고, 그래도 창립이니까 그래도 그분은 저 전도에 매진하는 저분을 봐라.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름 있어. 저야말로 진짜 목회자다.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한쪽은 아볼로파, 바울을 이어서 두 번째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를 봐라. 이 젊음을 봐라.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리스 철학과 또 수사학, 이 웅변, 그러니까 이 설교에 얼마나 이 달변 말하면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 정도의 언어를 쓸까? 막 훅 빠지는 거야. 그냥 말하면 우와 막 깔깔거리고 막 야 역시 젊으니까 이야 막 말이 막 역시 달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아볼로 막 가는 거예요. 또 한쪽은 베드로파. 베드로는 이 바울이나 아볼로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적지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걸어갈 때에 그럼 사람들 우와 저 간증을 보라 어쩔 막 이러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잖아요. 실제 갈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 어머 역시 말씀이 살아있어. 왜냐하면 그는 본 걸 간증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이게 진짜지. 체험적인 게 있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훅 모여. 근데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우리는 예수파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올곧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결국 그들도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바울이 들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당신들은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때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거지 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바라보지 말고 그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나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해결은 땅에서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더 부지런히 하면 그럼 내게 먹을 것이 들어오고 또 돈이 들어오고, 뭐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나 메추라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가 주시는지, 그 전까지는 그들은 땅에서 얻는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얻었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얻은 거야. 그 생각하고 오늘도 더 열심히 하고 조금밖에 얻지 못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시키신 훈련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 말씀 보면, 민수기 그 말씀은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이제 모여서 그 민수기 넘버스 해가지고 인구 수를 세는 그건데, 단순히 인구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출애굽은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법을 이제 받았어요. 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출발하기 전에 각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
그것을 하고 또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알려준 게 민수기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출발하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게 민수기라면 이제 그 다음 신명기는 이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곳에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확인하는 게 이제 신명기인데 그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숫자를 다 세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 9장 22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기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즉 성전이에요. 홀리 텐트, 그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다 멈춰 서 있는 거야. 그냥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런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도 텐트를 다 걷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 얘기는 뭐냐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구름을 보고 있지만 그 구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뭘 어떻게 할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그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만나나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누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하셔요? 그래야 너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되든가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원리를 알면 쉬워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인생이. 근데도 모르고 혼자 애써. 말해주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옆 나라 바로 옆에인 블레셋 이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전쟁은 갑자기 같이 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1대1로 한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내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해라.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그거를 이 이스라엘 군대한테 제시한 거예요. 야, 1대1로 싸우자. 다 싸울 거 없이. 근데 아무도 못 나가. 며칠 동안 40일이 됐는데 네가 나가봐, 네가 나가봐. 우리 왕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하고 서로. 그들이 본 것은 뭐 보고 있냐면 그 골리앗이 2m 넘는 골리앗 그 등치를 본 거예요. 그 칼의 크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갔다 그냥 한 방에 끝날 것 같아. 이건 게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보다 자신 있어, 걱정하는 거. 자기의 삶이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 걸 알면서도 걱정은 누구보다 더 잘해. 40일 지금 걱정하고 작정 걱정회를 하고 있어요. 40일 기도회 하는 게 아니라 40일 걱정회와 40일 그 두려움. 지금 그런 눈에 보이는 게 큰 거니까 두려운 거죠. 그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계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그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그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전쟁의 무기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지금 우리들의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지금 창을 준비하고 칼을 날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그냥 그 스펙을 쌓아야지 하면서 오늘도 칼 날 갈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칼이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 내가 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않을까? 열심히 칼 갈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창이 긴데 더 긴 거 준비하고 말이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부터 나오는지는 알고 준비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삶의 속에서 해야죠. 집안에 방구석이 가만히 있다고 누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터로 나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접도 잡아야 되고 해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내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지 알고 나가는 것과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나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가 싸우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승리한 거죠. 시편 121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시입니다. 121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산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첫 번째는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문제야? 그걸 바라보고 문제 해결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온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냥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시에 담겨져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더 커져가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는 더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을 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붙잡고 더 애쓴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럴 때 주께 향한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의 시작, 이 문제는 나눔이었어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확장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쉬운 방법은 우리를 분열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마음,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가운데 가야 되고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생각은 있는 것을 분열시켜요. 이러한 상황으로 저러한 상황으로 이러한 형편으로 이러한 문제로 여러분 마음이 그러한 흔들림이 찾아올 때 그냥 그것을 억셉트 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라면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다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바라볼 것도 없고
어떤 누구도 바라볼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아니겠어요? 남편을 바라본들, 아내를 바라본들, 자녀를 바라본들, 어느 때는 막 기대하는 거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 생각과 시각과 모든 것을 바뀌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과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탐꾼 12명이 가서 10명은 막 벌벌벌 떨면서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보고 써는 분 있나요? 밥 먹을 때 막 물론 살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은 먹으면서 이게 칼로리가 몇인가 이게 염려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 할 때 아니잖아. 이건 내 밥이야 이렇게. 여러분, 올 2월 한 달도 또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평안이 넘쳐나고 하나 되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 온전히 하나 되어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어떠한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